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렘넌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말씀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식이고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운명이 바뀐 거지요.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각인이 안 되면 운명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 그 체질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문제 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각인된 것이 있지요.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또 더 발전해서 나의 것 생각하게 됩니다. 내 비림에 빠지게 되죠. 또 우리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탑 운동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은 살아갑니다. 각인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원죄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원죄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이게 복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굉장한 이제 정서적인 불안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또 세상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또
대학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덮어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뭐 어른 되면 이 현실 문제가 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사람들은 종교로 가기도 하고 우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재앙과 영적인 문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흑암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각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각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각인이 안 바뀌면 나는 옛날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뿌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각인이 바뀐 것이 뿌리 됩니다. 뿌리는 각인된 것이 뿌리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체질되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운명을 바꾼 현장을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죠? 이제 구글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제 이 운명에 묶여서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크게 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걸음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딱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내가 네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 이전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타고 온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안전뱅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라. 구글에서 이제 먹고 삽니다. 안전뱅이라는 것은 운명에 묶인 걸 말하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동전을 달라고 하면 동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동전 준다고 해서. 또 이 사람을 집에서 옮겨주고 또 옮겨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과 이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동전을 달라고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사로 봤습니다. 근데 안전뱅이가 운명에 묶인 걸 딱 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운명에 묶여 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운명에서 풀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는 예배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크로스비 어릴 적 눈을 잃었어요. 앞을 못 봅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다가 의료사고로 눈을 잃게 되지요. 눈을 잃었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앞을 잘 보고 있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더 답답한 거죠. 근데 이 소경 크로스비에게 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정말 기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망대가 이 크로스비에게 딱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랬더니 크로스비 기도가 달라집니다. 주님, 나의 눈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눈 안 열려도 좋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다른 눈이 열려버렸어요. 진짜 끝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열려도 된다 이렇게 나온 거지요. 참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렇게 해서 찬송과 시를 많이 진 겁니다. 크로스비의 찬송 되게 감동적입니다. 은혜가 되지요.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는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요. 소경이고 청각장애까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삶 자체가 원망이라고. 하나도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본인도 뭐 포기할 수밖에 없죠. 부모도 포기할 정도니까요. 근데 이런 헬렌 켈러가 앤 설리번이라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스승을 만나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움을 가지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진짜로 성공하게 됩니다. 전혀 희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많은 작품을 남기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갈등, 문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혼란과 위기가 있습니까? 또 우리는 이런 세상에 나가야 되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재앙과 영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이 사탄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요, 정사, 권세 잡은 자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강한 진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운명에 묶인 현장입니다. 현장은 운명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창세기 3장 나 중심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 여기에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것, 우리 것 여기에 딱 묶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립니다. 자, 각인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뿌리 내리냐 하니까요, 무속, 점술, 우상으로 갑니다. 뭐 하나의 이제 몸부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자꾸 뿌리 내리게 되어 있고, 이제 6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게 체질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못 막습니다. 체질되어서 삶으로 나타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암에 강한 진을 세우는 겁니다. 망대를 계속 세우는 거지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운명에 묶인 사람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이죠.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고 또 이분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거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래일을 알리겠다 그랬습니다. 미래를 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 재앙 문제, 사탄에 묶인 이 근본 자체를 바꾸는 이름입니다. 우상의 뿌리를 완전히 바꾸는 이름입니다. 6가지 운명을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흑암의 강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믿는 순간 운명이 바뀌죠. 그래서 계속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이 땅에 퍼지는 영적인 문제를 막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감사해야죠. 세 번째는 기도로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기도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7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망대가 내 안에 기도로 우리 계속 세우는 거죠. 보좌의 축복, 그게 따라오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있죠. 그리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게 7여정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보기만 이렇게 읽으면 이제 기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에 그거 다 돌릴게요. 오늘 이제 한 장은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 복사를 해서 다 돌릴 테니까 읽으면 기도가 되도록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필요 없겠죠. 얼마든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돼야 됩니다. 하여튼 기도 24 되도록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복음으로 체질돼야 됩니다. 그게 7이정표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300% 준비돼야 됩니다. 300%. 300%라는 것은 나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그게 100%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전문성 100%. 하나님의 여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 이정표입니다. 이걸 계속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집중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입니다. 아침에 집중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또 대단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현장이 기도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제 현장이고 밤에는 마무리하는 기도. 이렇게 하루 삶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이 3뜰이 있어야 빛이 있는 성전이 됩니다. 이 3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열어서 치유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각인 뿌리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